할렐루야. 우리 감사하게도 오늘 마지막 2022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참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요. 참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그 하나님 은혜 참 영광 돌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11시 예배에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정말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시작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일 11시 30분에 송구 영신이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의 조건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어진 조건들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잠시 동안의 쾌락하면 취하고 도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경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이유는 경건은 성도됨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 경건이란 말이 사용될 때 성도의 삶의 한 특징적인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러내야 될 이 경건은 무엇이며 또 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그 금욕주의적인 삶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참다운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살펴보고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일들만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좋은 일들만 만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인연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맞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요.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젊은 목사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참 유명한 것을 뭐가 유명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특별히 그 당시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골치 아픈 이단,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도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 보는 바로 이원론적인 이론을 강조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영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육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육체는 갈 수 없고 영만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손이 하는 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 육체라는 모든 죄는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썩어질 것이고 영만 주님의 나라를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절대로 성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셔? 영으로 오신 거야.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시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어요.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교회 전체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극한 방탕으로 치닫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음란해도 괜찮고 몸을 섞어도 괜찮고 수많은 육체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육체는 죄이래. 썩어질 것이니까. 영만 거룩하고 영만 천국 갈 것이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대범하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모든 것을 거부하기를 강조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수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합니다. 본문에서 전하기를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됐어요.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복음은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단의 올매 딱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고 보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의 출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쁘신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면 그 세상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하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 감사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 불평불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지신 분이 계세요. 신기하고도 놀랐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는 것. 모든 것이 선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참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끌려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이왕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때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은혜인 것이죠.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신체적인 조건도, 외모도, 내게 주신 환경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조건도, 내가 갖고 있던 달란트도, 외모도, 환경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하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직업에서 귀천을 평가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상한 위치에, 선망의 대상의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여기지 아니하고 선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는 일 중에 내가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일은 복된 일입니다. 반면에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도 거절하고 환경도 거절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거절하게 될 위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보이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하고 부정으로 꽉 차 있는데 어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복음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어떻게 뿌리 박혀 내릴 수가 있겠냐 말이죠. 자기만 나쁜 환경 가운데 살고 자기만 나쁜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 나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나요? 왜 나만 이런 환경 속에 자라야 되나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많이 부정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순간 찰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걸 맞다라고 다 인정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그렇게 매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계획대로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이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황을 보게 되면 온통 버릴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부 금절 것뿐이었어요. 율법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복음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늘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자꾸 절망하고 왜 이럴까? 두렵고 떨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두려워 어쩔 바를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 환경입니다. 분명히 붉은 안경을 끼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빛, 예수의 빛, 십자가의 빛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며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야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악하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도 악하지 않다고 말하고 접근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사람이 없어요. 버릴 환경이 없습니다. 버릴 경험이 없습니다. 단 상처와 절망과 실망과 낙심은 버려야 돼요.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런 걸 꽉 끼안고 있어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내가 절대로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내가 반드시 원수는 내가 갚는다.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칼을 갈면서 보복했으니 그에 응당한 보복을 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시퍼런 칼날 그런 독함이 있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버려야 돼요.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꾼은 헬라 성경에는 선한 봉사자 또는 사역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고 따라온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는 경건을 연습하라.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경건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에 사용된 트레이스포스라고 하는 말이 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용어는 사실상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별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세베야는 인격적인 변화의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바로 트레이스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행위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는 그의 유명한 책 경건한 삶을 위하라는 책에서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 점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과묵하고 근엄하고 이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 속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림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구별된 특징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바라보십시오. 과연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비춰보시고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과연 저분이, 과연 내가 나의 중심 속에, 자신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포장하고 위장하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역인지 사업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이냐 사역이냐, 어떻게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세상 사람 따라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래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철저히 숨겨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고 선하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선하다고 보는 복음의 눈을 가진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부 버릴 것 같은 것이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보석들이 됩니다. 거절하게 하면 잘하는 신앙은 아주 피곤해요. 계속 거절하는 신앙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도 거절하고 환경도 거절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사람도 거절하고 환경도 거절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여기 연습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서 파생된 독일어로 김나지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독일에서 김나지움이라고 할 때 체력을 단련하는 체육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런 연습하라고 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경건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훈련해야 된다는 고백이에요.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철없이 기억하면서 자꾸만 일들을 저질러요. 우리 조카 아이가 요번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누워만 있을 땐 몰랐는데 이 녀석이 이제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사고는 다칩니다. 다 끌어놔. 그러면 저도 까먹었는데 맞았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예전에 물건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 팽이차고 때려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크면서 일을 저질러요. 그때 부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안 돼! 하지 마! 그건 안 돼! 만지지 마! 이게 첫 번째 튀어나온 말입니다. 이런 금지하는 말을 자꾸만 우리 입에서 뱉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는 자꾸만 하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요. 부정적인 자아장을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눅들고 점점 쪼그라들고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교육의 관건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잘했구나.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긍정적으로 그에게 말할 때 그에게 바로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마치 사사건건 간섭하고 안 돼 말하는 그런 답답한 부모님처럼 하나님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 금전은 앞뒤가 맞게 있는 부모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요. 몸을 파는 사람도 만나셨어요. 매국노, 삭교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원과 감옥. 고립됐고 외로운 장소라는 점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기가 원해서 갔어요. 하지만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으로 원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가운데 억지로 가서 그저 매일매일 불평하고 사는 곳, 그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수도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감옥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경건의 덕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규칙적인 예배 생활,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 매일 기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활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요, 지도자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되면요,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 죽습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런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본이 돼야 리더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예배가 규칙적이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 흥미가 없으며 기도하는 일에서 힘들게 여기고 이웃 사랑하기를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바라보는 것. 봉사하는 것에서 이리저리 빼는데 어찌 리더자의 삶의 모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인데요. 이거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는 일입니다. 기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경건은 연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로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사람들 난 상종하기도 싫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뚜렷하면 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족사원이야. 여기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내려가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 전자제품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받쳐주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한다고 그냥 구걸하고 이것저것 그냥 그걸 흥미롭게 여기는 잘못된 믿음들, 우리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어느 곳에도 못합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고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없으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 급소를 팍 때려요. 허공에 때리는 거 아닙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팍 때려요. 그러면 팍 넘어다 떨어집니다. 단련은 거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약점인 것을 급소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그 격투 선수들 보십시오. 그 훈련 중에 가장 많은 비례 차지하는 비례하는 게 맞는 연습입니다. 자꾸 맞다 보면 이게 통증이 못 느껴져요. 급소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단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들이 점점 단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옛날에는 한 방에 떨어졌던 것이 이제는 3번, 4번 정도 떨어졌듯이 이제는 계속 훈련하면 5번, 10번, 100번을 때려도 이제는 끄떡없는 그런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건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인 거예요. 한두 번의 은혜 받은 것에 한두 번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 하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못 믿는데요. 보십시오. 작심삼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작심삼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 볼 때도 그래요. 한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누굴 믿습니까? 나태와 계름으로 훈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을 연습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반복 훈련이라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의 훈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한 사람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다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 오랜 기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시련은 더 큽니다. 왜요? 더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 절대 주님 안 쓰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신다면 이 시련과 고통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이론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꾸준히 훈련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계속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다고 믿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시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고통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환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사람만 달라졌지, 이름만 달라졌지 똑같아요. 똑같은 일들로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버리는 순간 같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감사로 버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들이 정수하는 모든 관계를 지나서 깨끗한 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바로 거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모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을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채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경건의 유익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의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일을 만지신 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교제인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경건을 연습할 때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경건을 연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있는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의 문제예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두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 있느냐 아니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저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인 경건을 연습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도 내게 있는 처한 형편도 이 상황도 잘 견디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시험에 빠져서 다 흘러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구동성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입술을 왜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원망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자신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어도 품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에 꽉 차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야복강의 야곱은 두려움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에서의 미움도 변화시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은 그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과하면 거룩해집니다.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어떤 일일지라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고난도 변화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세상의 악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습하러 가시는 그 말씀이에요. 내게 임한 모든 일들, 아픔들, 고통들, 시험들 다 버리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고 있는 과정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정화되는 물처럼 나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터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로 늘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실수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을 뿐입니다. 그로 인하여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고 견고해지고 영성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받을 수 있는 또한 바뀌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